자,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연구를 계속 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현재 내리고 있는 진노와 마지막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특별히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의 지금 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죄를 분명히 자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열거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 죄책을 지니고 있다. 이게 바울의 그 핵심 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불가피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배경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이 필요 없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불가피한 배경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토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죄와 죄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를 몇 집단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이방 세계에 대하여 묘사하고 또 판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방 세계 유죄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누구에 대하여 그럼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2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지금 2장부터 지금 1절부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는 1장에서 이방 세계를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일까, 바울이?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까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건 누구인가 하면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이고 도를 설교하는 그런 아주 도덕적인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판단을 많이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사람을 판단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상당히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야지 남을 비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므로 이 부분의 주제는 자칭 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물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못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약점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점을 폭로하고 있는가? 인간의 어떤 특성을 하나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폭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인간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내로남불. 내로남불. 이거 제가 참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표현이구나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내로남불이란 말을 요즘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정치판에서 아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치판은 제가 볼 때 인간의 본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무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비난할 거 없어,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주 인간의 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무대. 그게 아마 그런 정치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내로남불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 우월성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활한 그 내면의 태도와 그 모습을 그대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을 비판하는 자들,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도덕적인 인간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사회에서 상당히 못한 사람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어떻게 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핑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뭘 해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비난하는 바로 그 짓을 네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비판 기능이 잘 발달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네가 지금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에 대하여 무엇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나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했으니까, 내가 정죄했으니까, 그렇게 너 비난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비판 기능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비판하지 말라? 전혀? 비판 기능을 다 삭제해라? 없애라? 그런 뜻입니까? 제가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는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인간이 재판장의 이 재판관, 판사의, 저지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 판단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어떤 판단인가? 그것은 의로운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절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좀 의미하는 것일까?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에 아주 교묘한 그런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이용해서 무엇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소위 현대 교묘한 신학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소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무조건적이지 않다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조건적이다. 그건 아니?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 사실은 얼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염려하는 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일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그걸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정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제가 볼 때 더 문제가 있어. 저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런 신학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더 좋은 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단어를 선택하고 싶어요. 무조건보다 더 좋은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 그것보다 더 넓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렇게 오용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을 동원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 사랑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의 사랑, 더 훌륭한 사랑이에요. 더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 조건적,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성과 그 문제성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그런 용어 두 개가 다 부적합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적절한 용어일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perfect,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절대적인, 완전한 그런 사랑.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성격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들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사실 우리를 인도하여 무엇하게 하시는 사랑인가 하면 회개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인내하심의 풍성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인내하시는 것이 풍성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은 이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는, 이런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용납과 인자와 인내하심이 풍부한 시기이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무르익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무르익는 시간.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못한다, 쌓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진노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서 마치지 않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풍성한 시간, 그것은 일종의 은혜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재림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기다 이거예요. 보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바울은 현재 내리고 있는 진노라고 하는 것을 이미 1장 1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 못한다 이거.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나타난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함으로 나타난다?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내리고 있는 진노, 그것과 마지막 진노의 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구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느냐? 이게 무슨 시간이기 때문이다. 풍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재림신앙은 바로 이것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걸 말해줘.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느냐? 이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재림 신자들밖에 없어요. 재림 신자들밖에 없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는 재림과 부활이 사실은 시각적으로 보면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다 죽어가지고 어디 가 있어 이미. 지옥하고 천당이 다 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죽어서 가면 되는데. 응? 예수님의 재림 없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늦게 오셔도 no problem.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항상 문제가 되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더디 오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디 오는 문제.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견된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견하셨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비유들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그래서 인자가 못한다,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시기를 많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친히 거기를 방문하셨어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니느웨를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누구를 보내셨어? 요나를 보내셨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의 날과 진노의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하고 있는 시기예요? 사실은 이미 내리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진노의 시기와 진노의 날, 진노의 시간과 진노의 날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 진노의 시간은 또한 무엇이 공존합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못했다? 나타나니. 여러분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또 무엇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1장 17절과 1장 18절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같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종의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1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지금 하나로 바울이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진노의 시간과 진노의 날을 잘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무슨 시기? 은혜의 시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노,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심, 그 다음에 은혜가 병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진노의 날이 어디에서 이미 예견됐는가 하면 무엇을 통해서 이 진노의 날의 그 어떤 진상 일종의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노의 날에 가장 중요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진노의 날에 대하여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침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리셨어요. 기도에 대한 침묵. 재앙이 임했죠. 흑암과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채찍질과 못질하는 로마 병정들 그대로 두셨습니다.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둘째 사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십자가의 죽음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차이밖에 없는가 하면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에는 둘째 사망과 회개로의 가장 강력한 초청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냉담과 무관심, 신성 모독,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르게 될 둘째 사망의 그림자가 지금 거기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단순히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가 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 라고 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 진노의 일종의 과정이 있어요. 초청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까지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최종적 심판으로 영원히 무존재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또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로마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